기도로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한 주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6장 25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가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빌닷의 마지막 논쟁을 끝으로 3차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욥을 공격하는 말을 이제 중단하게 돼요. 이러한 집요한 공격 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반발하는 욥의 논리를 이제 꺾지 못했던 거죠,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스스로의 논리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 논쟁을 이제 접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현세적 인과 응보에 대해서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욥이 24장, 23장에서 이제 현실에 일어난 이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반에 1, 2차 때는 굉장히 격양된 감정으로서 욥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답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빌닷의 주장은 이제 그런 격양된 감정을 감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욥의 말을 반박하는 모습으로 그 빌닷의 이제 그 모드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주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 즉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빌닷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이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샬롬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샬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샬롬의 대표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대표적 예언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평강의 왕.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이 평강의 왕,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묘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예언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 평강의 왕, 평화를 전하러 오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을 이루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샬롬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심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샬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다, 힘과 능력으로 화평을 베푸신다 라고 말했지만, 진짜 샬롬, 진짜 화평은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진짜 화평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욥기 안에 있는 아주 큰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샬롬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 샬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아주 크나큰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샬롬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의 아주 큰 견해의 차이. 물론 욥도 이것을 참 샬롬이라고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샬롬의 자리로 지금 욥은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러한 샬롬을 빌닷과 욥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샬롬은 힘과 능력, 권능인 것이죠.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월요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큰일 없이 별탈 없이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이것은 빌닷의 간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빌닷의 샬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샬롬, 나를 내어드림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그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고, 이것이 오늘 진짜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상태로 지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혹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더라도 진짜 샬롬의 자리,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주님, 그 길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이렇게 빌닷의 논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감히 어떻게 인간이 빛을 발하며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 그 앞에서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여기 구더기 같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것은 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욥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쨌든 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의로움을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빛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말은 참으로 옳은 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전능 앞에 어떤 인간이 감히 빛을 말할 수 있겠으며 감히 어떤 인생이 그 앞에 의미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어떻게 인간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옳은 말,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맞는 말일지 몰라도 이것은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선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그 리더십 훈련, 이제 저희 PK 안에서 리더십 훈련하면서 김창옥 강사님 맞나요? 그분 그 어떤 그 주제로 한 강의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틀린 말을 못해 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틀린 말을 안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틀린 말을 하지 않은 그 옳은 말이 선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의 워딩이 옳고 틀리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악한가 선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나의 의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옳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입에 바른 말 못하잖아. 나는 진짜 나는 틀린 말 잘 못하잖아. 그 말에 나를 자랑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아부하고 그 사람 앞에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은 옳은 말,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은 악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맞는 말 같으나 선하지 않은 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닷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화평을 이룬다. 이것이 맞는 말 같으나 그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간구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강한 힘과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그가 원하는 기대했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얻어서 화평을 이루겠다. 아니요. 그런 방법으로 화평이 가능하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썩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힘과 권능,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 나를 내어드림, 섬김과 헌신, 희생으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 희생 없이 어떠한 화평도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은 맞는 말,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 선한 말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자꾸 옳은 말을 하는 자, 합리적인 말을 하는 자, 논리적인 말을 하는 자, 이것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고 꽤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자로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야말로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1절 17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1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을 마치 신약 버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의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눈은 옳은 자를 향한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오늘 욥기 이 빌닷의 말에 대한 그 뭐죠? 반박, 빌닷의 말이 왜 틀린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 같이 느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말로요? 뭐 논리적인 말로요? 맞는 말로요? 아니요. 온유함과 두려움. 즉 우리 안에 어떠한 말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맞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즉 선한 행실, 선한 삶으로 그것을 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넌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겠어요? 꽤나 논리적이고 있고 그럴싸한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 선한 행실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조금 기도하는 시간 좀 더 길게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이 뒷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대단하게 맞는 말, 나는 옳은 말만 하잖아, 난 틀린 말 안 하잖아. 그 옳은 말이 악한 일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로는 그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말, 선한 일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